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할 때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두 다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좀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곳곳에 정말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굿뉴스가 정말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교회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택하셨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리더십에 갈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하나님 항상 제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함께 또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복음화에 아버지 그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곶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사무엘서를 볼 때 이런 눈으로 보면 좀 유익합니다. 사무엘서는 비교를 잘합니다. 비교와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오늘 앞전에 나온 본문을 보면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분별력이 없는 엘리, 그에 반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한나, 자기는 가졌다고 의시되며 질투하는 브닌나, 가지지 못한 결핍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한나, 이렇게 비교 대조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비교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도 비교됩니다. 사무엘서는 부득이하게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다윗의 길로 갔더라, 르호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신앙의 본을 쫓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한나 스토리가 잠깐 끝나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본인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 중에도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고 목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고 주의를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만큼이나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 설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케리그마, 이른바 선포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디다케,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파라클레오,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갖춰진 짜임새 있는 설교는 선포도 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변하는 선포도 있고 그리고 디다케, 지식을 잘 버무려서 전달하는 교육적인 영역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픈 영혼들,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은 승계받을지 몰라도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은 까먹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들에게 행했던 간습에 대한 소개인데 쉽게 말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사환이 좀 일을 합니다.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삼지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건 리미트를 넘어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사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기를 16절입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주관으로 그냥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예배 처소에서 자기 목만을 생각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사환들 이런 모습이 엘리 가문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대 전체가 이러한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왜 한나의 자식 없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나시린으로서 사무엘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신앙의 임무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은 비교 대조를 하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들은 자기의 먹을거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17절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돈을 사랑했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해박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해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었죠.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에봇이라는 게 세마포 에봇이라는 게 정결함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연유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얘기하다가 한나 얘기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한나의 첫 번째 아들인 사무엘은 데려가셨지만 나신으로 데려가셨지만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자식 없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순풍순풍 자녀를 또 낳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와 잠자리를 가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문에 태의 문을 열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에 나가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자라고 있다는 것. 이미 여기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22절부터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돌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죄라는 것은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제사를 제 멋대로 드리고 제사의 몫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려고 했던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과 이 사안의 모습은 이제 더 번져가서 여인들과 간음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제 음란한 모습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음란하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가문의 제사장이 일하였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려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의 그 죄는 너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도 말년에 엘리가 조금은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 아들들에게 재촉하고 있죠. 너희들과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아버지의 조언까지 마지막 조언까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해도 좋지 않은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쉽게 말해 하나님께 범죄하면 끝난다. 네 인생 끝장이다.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은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조언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도 이렇습니다. 당대의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그냥 저 뒷전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로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에 반해 사무엘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잘 갖춰진 인재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의 삶에서 너는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한나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엘리의 모습을 띌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자가 좋아서 여자한테 정신 팔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추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로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분별해서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반드시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멸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서 그쪽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장성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저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앳된 모습을 띠는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